오늘날 대한민국에 신천지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도 당하지만 신천지 집단이 퍼뜨린 전염병으로 그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강조하는 인맞은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인맞은 자의 수가 실제적인 숫자라고 하지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부터 하나님이 보좌에서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 문명을 담고 있는 천상의 책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하나씩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즉 그리스도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세계도처에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미혹하는 시대가 옵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처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한 대란의 오래 하루 품삯으로 건건히 살아갑니다.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넷째 인을 떼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구상의 인류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편한 시대 같지만 많은 순교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자 천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마지막 심판같이 여겨지죠. 그러나 아직 일곱째 인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에서 구원을 약속한 신자인 우리도 능히 설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에 불신자나 신자의 장래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그런데 7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지 않고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에서 믿는 신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합니다. 그 답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에서 믿는 신자도 심판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것이 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그 답을 주죠.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까지 온 세상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파괴를 상징하죠. 우리나라에도 여름철에 태풍이 올라오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킵니다. 이 파괴를 멈추게 하고 바람을 붙잡아 둡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왜 일시적으로 멈추는가요? 2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인을 치는 일을 합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죠. 물론 눈에 보이는 도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찍는 일을 하고 계신데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인을 찍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형제간끼리 서로 많이 싸웁니다. 우리 가정도 예가 아니어서 가장 많이 싸울 때 자기 물건에 손을 댈 때입니다. 뭐 책이나 문구로에다가 내 거 인을 치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너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도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바람을 많이 불게 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마귀가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 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3절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참 즐겨 사용을 했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팔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신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서는 종이어야 합니다. 노예는 주인 앞에서 절대적인 헌신을 합니다. 이 맞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 종님,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유교적인 정서가 아직 남아있기에 효칭 문화가 특별하기에 담임 목사님을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종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종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을 맞은 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원하는 노예입니다. 수동적인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맞은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 헌신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지 않고 실제적인 종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인맞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입맞은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식하여 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정한 것이 있어 마음이 상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철저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자들이 입맞은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심판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기까지 심판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때문에 시간을 멈추고 계십니다. 인친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멈추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침받은 자의 수가 얼마일까요?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구약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각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명입니다. 여기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인은 영원한 인입니다. 14만 4천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 12,000명을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상징인 12지파와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인 12사도, 그리고 1000은 완전수 10을 3번 곱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입니다. 14만 4천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로 해서 입맞은 자의 수가 24명이었더라고 해도 무방할 것인데 완전수 10을 3번이나 곱하여 왜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핍박이 다가오자 자기 정체성이 약해지고 이방인처럼 느끼며 심지어 내 구원이 확실한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초대교인들에게 너희들은 14만 4천 명에 확실하게 포함된 숫자이며 너희들은 근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갑자기 굴러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때부터 진행된 구원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4만 4천 명이 좀 이해가 되어지시죠? 원수마귀 사탄이 손대지 못하는 수, 환난과 핍박에도 손대지 못하는 수, 거룩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정인들, 신천지 집단들,
제7일 안식일 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숫자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하면 먹혀듭니다. 구원을 무기 삼아 사람을 올가맵니다. 구원 운운하면서 사람에게 숫자를 묵혀둡니다. 요한은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들은 다음에 이제 눈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눈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4만 4천 명은 소리로 들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이 들었던 14만 4천 명과 조금 후에 요한이 보았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무리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수,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수가 큰 무리이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과 출신도 나라도 다양합니다.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세계적이고 보편적이죠. 교회는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만 옵니다.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사람들도 교회로 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저런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국적 나라 사람도 오고 백인도 흑인도 옵니다. 교회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개척 초기에는 흑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도 천국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알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이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14만 4천 즉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9절에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의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을을 입은 자입니다. 이 옷이 평상복이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이들이 이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들에게 승리했다는 의미로 흰옷을 입힙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과 동시에 승리를 의미합니다. 요즘 신천지 집단의 동영상을 보면 흰옷을 입고 있죠.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의를 입는 것과 동시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천국에 가면 얼굴이 달라도 공통적인 것은 흰옷을 입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예수의 의를 덧입는 자일 뿐 아니라 순교자적인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너무나 가볍게 우리를 이 속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예수의 의로 구원받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과정을 다 밟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천국 진주길에 몇백 평의 맨션에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도 흰옷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로 군중들이 환영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군인은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 종려나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긴 자,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승리하였는가입니다. 14만 4천 명이니 셀 수 없는 무리가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이들이 승리의 원천은 무엇일까입니다. 13절 이하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참 복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순교적인 삶도 강조하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승리의 원천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오는 이유는 예수의 피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로마의 압제와 칼과 창과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 승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천상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승리의 원인을 알려주는데 너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답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무리로 살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시련과 핍박 속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목사님, 도저히 저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보아라. 너희들도 장차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셀 수 없는 승리하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14만 4천이요 최종적으로 승리한 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지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초라하고 왜소한 것 같지만 영안이 열려 천국을 바라보라. 이미 14만 4천에 포함된 숫자이고 이미 승리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14만 4천의 무리로 이미 승리한 무리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유혹이
사도 요한이 핍박받은 시대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어려움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연단되고 순결해집니다. 환난은 믿는 자들을 순결하게 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줍니다. 지금의 환난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14만 4천 승리하는 무리로 세우기 위한 연단입니다. 사도 요한이 13절에 하늘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봅니다. 옆에 있는 장도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흰옷을 입게 만듭니다. 환난 때에 겸손해지고 환난 때 회개하고 환난 때 눈물로 옷을 빠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결코 화려한 옷은 아닙니다. 그 옷을 자세히 보니 눈물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는 우리도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옷을 입게 한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이 암울한 시대에, 또한 거짓 진리와 거짓 복음이 난무한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